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위태로움, 다윗의 대적 앞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 앞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의리나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약속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어서는 오늘 말씀은 도대체 이게 내용은 그냥 이야기로서는 조금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지만 좀 번역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 관계에서의 앞뒤의 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의아한 점이 실제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단순한데 이 내용의 의미를 깊이 보자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표현 자체나 어떤 지시대명사라는
것도 누가 누굴 얘기하는지조차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목숨을 두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재자처럼 그리고 약속의 보증처럼 계속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과연 성경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나 도덕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책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무슨 전래동화나 이솝우화처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식의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어느 때는 사건, 어느 때는 사람의 인물, 또 어느 때는 기적,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문학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약속에 관한 내용, 성경이 말하는 약속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언약 관계라는 거죠.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뭐 의미적으로 볼 땐 간단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볼 땐 우리가 성경 자체를 두 개로 나눴을 때 구약과 신약의 내용으로 나누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한자인데 이것을 한글로 뭐 실제 한글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의미로 풀면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또는 언약이라는 말 붙여도 뭐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나눌 때 굳이 이런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나누는 것을 보면 이 약속이라는 의미, 언약이라는 의미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14절, 15절 같은 데 보면 언약을 체결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중재자처럼 보증자처럼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약속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그 당황함 또는 다윗 자체 삶의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이미 사울은 군사를 동원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숨어 있던 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3번이나 군사를 보냈는데 이 황홀경으로 인해서 그 임무를 마치지 못하니까 이제 사울 자체가 이제 뛰어들게 됐고 사울도 거기에서 굉장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내용이 끝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라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곳이 바로 다시 사울의 성으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이미 18장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요나단에게 이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 도움을 청하고 자기는 위태로워 죽겠는데 요나단은 같이 그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왕과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은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18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야, 너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다윗을 건들지 않겠어 하면서 맹세까지 아들에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 아버지에게 굉장한 신뢰의 관계에 있었음을 오늘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얘기하지만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바로 그냥 죽음이 내가 한 발걸음 가면 거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위태롭고 그 위태로움에 대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야, 너네 아버지를 너가 믿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진짜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워. 내 말도 믿어줘. 라고 요나단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이 언약의 관계와 아버지의 신뢰의 관계 사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묘수를 하나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월삭 때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매달 초하루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의하면 이렇게 월삭 때는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서 이제 사울의 집안 안에서도 월삭 제사를 초하루 제사를 지내고 이제 아브넬은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윗도 사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첫날에 사울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 첫날부터 안 온 거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부정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하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감기가 걸렸나? 몸이 안 좋나? 아니면 부정한 어떤 걸 만졌나? 그래, 안 올 수 있지.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죠. 그날에 참석하지 않고 여차저차해서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본가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화를 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울이 그래 그럴 수 있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삭해졌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묘수를 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연 이게 거짓말인가? 한번 그거는 각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소위 말해서 맛이 갔다.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한다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내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인하기 위한 묘수일 뿐이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쩌게 저쩌게 됐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성경은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20장의 내용에 확대 해석이 돼서 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묘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요나단도 그렇고 지금 다윗도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을 소위 말해서 참석해야 되는데 다 참석했다가 항상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확 돌더니 눈빛이 변하더니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경우를 수차례 경험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그런 사람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래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창을 던지고 다윗은 피하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거야.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상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누구나 꺼려할 수밖에 없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야, 니네 아버지가 나에 대한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또는 있다는 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만약에 너가 나에게 와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눈치가 빨라서 벌써 나를 뒤쫓아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들에 나가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근히 1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전혀 이제 13절까지 요나단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위 너의 손에 죽는 게 낫지 니네 아버지 손에 죽는 건 싫다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묘소를 냈다가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다윗이 너고요. 여기서 나는 요나단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요청하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니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여기에서 묘수를 하나 내서 우리 생각해보자.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은 요나단이고 을은 다윗입니다. 근데 14절에 가면 요나단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일은 그 일이고 앞으로 다윗 앞으로 네가 이런 얘기죠. 왕이 될 터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왕족에서 밀려나고 두 번째 서열에서도 밀려나고 소위 말해서 권력을 잃은 왕족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다윗 네가 왕일 테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이러한 것으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네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나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단의 후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겨우 살아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 식탁 안에서 형제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조차 이제 맹세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게 언약을 했는데 뒤에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는 이 언약을 깰 때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 문구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보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쳐준다, 이기게 한다 라는 말처럼 들려서 그냥 지나가는데, 실제는 그 말이 아니라 야, 나도 지켜주고 다윗, 그리고 우리 가문도 지켜줘. 근데 이렇게 지킴을 받았을 때 너가 이 맹세,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까지 맹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누가 위태롭죠? 다윗이 위태롭고, 오히려 갑은 사울과 요나단이고, 특별히 여기서 요나단은 마치 다윗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요구의 중재자, 보증을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재자 보증으로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도 나에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나와 언약,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냐면 그냥 너가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심을 베풀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번 성탄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예레미야서를 봐도 호세아서도 봐도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내가 뭘 말했나, 왜 지금도 이렇게 표정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이 맞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못 알아듣겠다,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이렇게 표정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그나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차피 본문을 뭐 한 장을 보든 몇 절을 보든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집에서 꾸준히 오늘 20장 했으니까 다음 주는 21장이니까 요번 한 주에 읽을 걸 읽고 21장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자. 너무 어렵죠. 한 장 읽어봤자 5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일 읽다 보면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고 또 묵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들을 때 내가 의문이 들고 질문이 될 만한 내용들,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좀 풀어지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해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요구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위태로움. 그 중에 이제 요나단이 이제 묘수를 하나 낸 것이고, 이제 그 묘수 가운데서 오히려 요나단이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살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중에 나의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 가문이 위태로울 때 너는 지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베풀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야.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사건 당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날은 사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갑니다. 아, 얘가 부정한 것이 있나 보다. 못올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둘째 날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님, 다윗은 처남은 이제 올 수가 없습니다. 본가로 간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분노와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쏟아내죠? 도대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봤더니 31절에 보면 결국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가 지금 권력순위 영순인데 지금 너가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나는 사위에게 권력을 줄 생각이 없어. 근데 너가 이 권력을 받아가야 되는 놈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분노가 얼마나 차면 자기 아들까지 이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아예 눈이 뒤집힌 거죠. 넌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네 엄마도 그런 여자더니 너도 이 꼴이야? 그리고 너는 진짜 생각이 없는 놈 아니야?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이 XX 같은 놈아.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여기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요나단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다윗에게 들러가서 숨어있는 바위 밑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활을 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멀리 쏘면, 그래서 종 보고 야 멀리 써 그러면 도망하라는 것이고, 야 화살이 가까이서 들고 와 이러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멘탈이 확 나가버리니까 이제 하루를 거의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제 요나단은 이 맹세와 언약 가운데서 이제 다윗에게 들에 가서 이제 그 서로 사인했던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나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상한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어지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 감사의 절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나단이 충격이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은 사람,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 화살을 통해서 표시를 해줬고,
그 표시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떠나기는 하지만 그 맹세와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관계는 전적인 우리가 16절, 17절 이렇게 가면서 이들이 왜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맹세로 할 수 있었냐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적 관계로서 오늘 사건을 해결하고 있고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관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생명을 사랑한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 상대편의 생명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언약과 맹세가 가능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의 초점은 어떤 관계냐면 동등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동등한 관계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이죠. 오늘 요나단은 권력이 있는 자와 함께 있고 힘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권력이 없는 자고 아무 힘이 없는 자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이 을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언약의 관계는 아까 14절, 15절, 16절에서도 봤다시피 동등한 관계에서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이 없는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둘의 관계에서는 그래 서로 친구니까 서로 괜찮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약속의 내용, 즉 말을 약속이라고 하지 실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어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겁니다. 그것을 말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랑의 관계,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영혼의 묶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묶여 있다는 측면에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항상 쉽게 얘기한다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점심 때 12시에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어때야지 약속이 될까요? 그래. 일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의 참 어려운 점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 죄만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를 완성해서 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저도 그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약속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못 알아들어서.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14절부터 15절 16절에 얘기하면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와중에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너도 실망스럽다 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뜬금없이 나는 너에게 신뢰를 다할 것이고 우리가 언약한 것처럼 다 지킬 것이고 우리가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너도 이 와중에 하나 더 약속을 하고 맹세할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케이는 하겠지만 그 말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이 어땠다고요? 3절에 한 발자국만 가면 내 목숨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 앞에서 나중에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역발상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묶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은 너와 나 사이에 약속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동등한 관계로 친구로 취급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이 약속은 너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묶었다는 게 바로 사랑한다는 말인 거죠. 영원히 묶였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약속과 차이가 뭐죠?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은 동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묶어버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가 믿던, 너가 안 믿던, 너가 이해를 하던, 너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묶은 자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언약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 약속으로 나와 너는 묶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묶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보시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열방에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근데 이것을 17장에 가시면 설명을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묶이고 사랑의 관계고 동등한 관계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지만 그 일방적인 것 가운데 뭐까지 하시냐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17장의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언약의 선포를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야, 너를 통해서 뭘 만든 거죠? 열방에, 만방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 거야. 그리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종도, 어느 때는 다른 여자도 취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굴 주시죠?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약속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묶으시고 이 묶으셨다는 건 이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금방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선포했으나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으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안 되죠. 제가 하나님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야 내가 이걸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들어야죠. 야, 알아듣지 못하면 야, 넌 아닌가 보다. 내가 좀 IQ 높은 애를 택하고 좀 믿음이 좋은 애를 택했어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넌 아닌가 보다. 근데 아브라함 너 말고 그러면 딴 애 택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묶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자하심. 마치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치 손주를 보듯이 하는 거죠. 자식을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볼 때 다 인자하게 보죠. 저 장난감 가게에서 뒤집어져도 인자하게 보죠. 그렇죠? 먹다가 뱉어도 인자하게 보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자하죠. 인자해. 그러니까 느낌은 뭔지 아시겠죠? 느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가 못 알아듣고 못하고 안 하고 어느 때는 네 하고 안 하고 있고 게으름 피고 뭐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인자하심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인간에 대해서 죄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도 그 어떤 식으로 이 언약과 맹세를 지켜달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따라 이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이 약속은 깨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지금 약속했잖아. 지금 사랑으로 묶었잖아. 구원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했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게으르고
가만히 보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보니까 지멋대로 하고, 그렇다고 버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베푸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나려고 해야 되죠. 야, 난 너 처음 만났을 때 좀 그래도 머리가 좋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내 말을 좀 믿고 해서 나도 사랑이란 감정이 썩었고, 너를 믿었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그때 얘기한 게 뻥이고, 그때 뭐 얘기한 건 다 순전히 구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또 한다 그러고 한 적도 없고, 이러니까 원래는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는 이 상대편, 하지 않은 상대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나를 봐줘.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예 매달리지도 않아. 언제 내가 너랑 약속했어? 네가 해준다 그랬잖아. 네가 사랑한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며. 네가 나한테 복을 준다며. 하고 싶지 않으면 말어. 심지어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상대편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대드네 이제?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 그럼 내가 참을게. 내가 애를 쓸게. 내가 힘을 다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다 그랬잖아.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냥 나는 이 땅에서 힘들지 않게만 해달라고 했잖아. 나는 이 땅에서 고작 소원이라는 게 요 정도라고, 여기서 잠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정도인데 왜 그건 안 들어주고, 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래. 오히려 나중에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식이 애써서 키워놨더니 언제 나를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왜 낳더니 왜 이 모양으로 키워? 딴 애들 다 해주는 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이러려고 날 낳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부모는 이렇게 울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요즘 부모는 그래, 이번 기회에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잘 됐다. 나도 너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나가라. 요즘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간 인생들한테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묶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었어. 그게 뭐예요? 사랑. 근데 얘를 꼭 세워야 돼,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 그 인자심이라는 게 바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랑이 처음부터 뭐부터 나와요? 오래 참고 또 나중에 가면 뭘로 끝나요? 견디느니라. 저걸 죽여 살려가 아니라 저거를 살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영원한 게 뭔지 몰라. 어떻게 해요? 묶었는데. 이미 묶였는데. 그러면 뭘로 그를 키워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게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요. 변함없는 진심이라고요. 상대방에 상관없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얘가 지금 날 잘 따르나 안 따르나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전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생명을,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원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맛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냐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고 초월을 맛보기를 원하고 예언을 맛보기를 원하고 치유를 맛보기를 원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맛보아 알라고 하지 않고 오늘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 또는 나중에 이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중에 알게 된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맛보아 아냐면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 알아야 되고 그 맛보아 안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전서 뒷장 넘어가시면 1장 22절부터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맛보아 알고 살아가야 됨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묶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변찮는 사랑의 인자심을 베품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맛보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2장 3절에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묶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보아 알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된 것은 나의 나됨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도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아야 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런 거죠.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 아니, 보복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베푸는 것처럼 너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로밖에 안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복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인자하심을 베풀며 사는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들은 사람이나 못 알아들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어떻게 행하시죠? 인자하심을 가지고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아 안 사람만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맛보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에게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계속하여 우리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를 구하며 또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부족과 연약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인 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한 이 약속을 따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자가 되겠다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